지혜의 사람, 말씀이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지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인용했던 예화가 다시 떠올라서 여러분 나누고 싶은데요, 어느 한 신학교의 교수회의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총장님을 이렇게 상급을 좀 베풀고 싶어서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분이 늘 여러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돕는 일에 앞장서는 분이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선택권을 주었다고 해요. 어떤 선택권이었냐면 끊임없는 물질에 대한 축복,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는 지혜, 그리고 세 번째는 끊임없는 그러한 뷰티에 대해서, 미에 대해서 선택을 하나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여러분에게 만약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각하셨어요? 머니, 위스덤, 뷰티 가운데 하나만 선택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그 총장님은요, 그래도 신학교 총장님이신데 그냥 망설임 없이 위스덤, 이렇게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천사가 done 그러면서 이제 주겠다고 하고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사라진 다음에 이 총장님이 자리에 철썩 주저앉으시니 앉고 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말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돈을 선택했어야 했어 라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돈을 선택했어. 이게 아마 지혜가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장 으뜸되는 게 있다면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 보면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도 네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으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과 저는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죠.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2021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12월에 특별히 이렇게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기는요, 어떤 시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저희가 열어서 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말씀을 좀 붙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결단도 내리고 말씀을 접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를 바라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요, 말씀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영향력.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몇 가지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철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되냐면요, 말씀은 우리에게 명철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영적인 나비께서 어떻게 보면 자식이 훈계하듯이 너희는 아버지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철이 무엇입니까? 영어는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명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명철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요,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명철이라는 것이. 지금 그게 그 뜻인데,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영적인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명철을 붙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잠언을 오늘 접하게 됐는데, 잠언 1장에 보면 잠언을 쓰게 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라고 명철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별력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 것을 알게 돼요. 그죠? 어떠한 기준. 당신은 무엇의 기준에서 당신은 결정을 내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해서 기준에 그 기초에 놓고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속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 계세요? 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 요즘 시대가 그런 걸 많이 요구하죠.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발견해 보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기준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기초에서 기준 삼아서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사실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사실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렇게 금방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기억력이 꼭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것, 신뢰했던 것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최근에 한 글을 읽었는데 재미있는 글이었습니다. 어느 한 할아버님께서 처음으로 사랑에 빠지게 됐대요. 평생 혼자 사시다가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 그 할머니에게 그 청혼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 리타이 홈에 사시면서 사랑에 빠져서 이제 청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분명히 청혼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할머님이 예스를 했는지 노했는지 기억이 안 났더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다음날 할머니에 찾아가서 제가 분명히 어제 청혼을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예스를 했는지 노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더니 할머니 웃으면서 당신이 나한테 예스 했다고. 근데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내가 오늘 아침까지 분명히 누군가가 나에게 청혼을 해서 내가 예스는 한 건 기억이 나는데 누군가가 생각이 안 났다고.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신뢰했던 것, 나는 그래도 나의 기억력을 내가 신뢰할 수 있어, 믿어라고 얘기했던 것, 분별력, 여러분, 사실 신뢰할 만한 것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조지 워싱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It is impossible to rightly govern the world without God and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없이는 바로 정치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한 거죠. 아브라함 링컨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Bible is the best gift God has given to man. 성경은 사람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Without it, we could not know right from wrong.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여기서 선한 교훈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은 sound learning이라고 표현해요. 사운드한 거예요. 이게 사운드한 거예요. 이거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게 되니까 good guidanc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표현을 쓰고 good guidance.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선한 도리입니다. 이것은요, 사운드한 것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이. 저는 기도하기를 2022년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 2022년 믿음의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선한 도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잘 훈련된 군사로서 여러분과 저 말씀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 믿음의 굳건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서 참 수년을 섬겼습니다. 3년 동안 그분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가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여러분, 정들었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
참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갔던 그런 관계 가운데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을 맡깁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맡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거죠. 믿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2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헌신하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일관성 있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새벽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녁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새벽 예배를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큐티 하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영적인 훈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을 얘기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일같이 말씀을 여러분 받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었는데, 아내 얘기를 좀 한다면요, 아내를 처음 봤을 때 가장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희 아내를 보신 분 아시죠?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매력적인, 어떻게 이렇게 매력 덩어리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저에게 매력을 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막 나누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자매가 있을 수 있을까? 어린 자매를 보았는데 어느새 대학교 들어가 대학생이 돼가지고요, 말씀을 막 나누는 모습이 너무 그게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50대 중년이 됐잖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 매력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젊었을 때 하던 모습이 더 깊어졌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정말 제가 이렇게 증인으로서 그걸 많이 보았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최근에 와서 우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봅니다. 아내가 울 때 남편이 당황할 수 있잖아요. 당신 왜 울어? 그러면요,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때리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던 거 하나님 질책하시는 것 같아. 나에게 다시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이 한 영혼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세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변치 않는 그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에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해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2022년이요, 믿음의 삶으로 들어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프로텍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뭐 팬데믹 끝날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시작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의 취약한 모습을 아주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vulnerable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참 vulnerable하다라는 단어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쉽게 꺾이기 쉽고, 쉽게 정말 망가질 수밖에 없고,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것이 너를 보호해줄 거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지혜가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이 지킨다는 표현이, 보호한다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요.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배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여러분, 같은 지금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지혜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이 표현이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인 다윗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인용한 거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인 솔로몬의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이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절대 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이걸 붙들어야 된다, 이걸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렇죠. 다윗 삶이 얼마나 아주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위험 가운데 늘 빠져있던 삶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어요, 그죠? 다윗의 삶이요, 정말 간당간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저는 이 표현 가운데 사무엘상 보게 되면,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지금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 아버지도 잘 알고 계시지 않는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노라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기도 하고 짠한 것 같아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step away, 딱 한 발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늘 다윗은 죽음 앞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이 돌봐 주셨습니까? 수많은 성경 인물들 여러분 알 수 있죠,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화덕에 그 막 뜨거운 풀매에 던진 바 됐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죠? 거기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니까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를 붙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화덕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의 24절에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여러분, 셋이 아니었어요. 그가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보호 안 하셨는데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호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지난주에 우리 조소영 간사님이 교회 오시는 가운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머전시로 이렇게 실려갔습니다. 그 뉴스를 접하고, 여러분, 우리 조소영 집사님이 교회에 안 계시면 이렇게 일이 안 될 일이 많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사무를 도와주시면서 여러 일을 하시는데, 근데 걱정이 되잖아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딱 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사고가 났을 때 뒤에서 들어박아서 폐차할 정도로 사고가 났을 때 당황했을까요? 그죠?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황하시고 놀라는 경험을 많이 하셨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주님의 행하신 업적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주인덕 성도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장로님께서, 그 동생된 장로님께서 통증 없이 그래도 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호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호하셨어요. 주님께서의 그 죽음의 그 길을요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온전히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 다 미리 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삶에 적용될 때 여러분, 그것이 보호함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적인 여러분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보호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가 지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지혜를 사랑하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를 보잖아요. 뜻이 뭐냐면요, 무엇을 얻으려는 극렬한 욕망으로 헐떡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얻으려는 극렬한 욕망으로 헐떡이다. 여러분과 제가 종교적인 사람이 돼서 이거를 내가 말씀을 내가 접하지 않으면 뭐 안 되니까 해,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듯이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요 관계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관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어요. 성경을 열 때마다 여러분 연애 편지를 읽는다는 마음으로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다 사랑을 했던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죠? 예, 그런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그렇게 뭐 자주 만남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편지를 이렇게 줬던 기억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편지를 주고받습니까? 때로는 좀 표현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정리해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주님과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과 마주 앉아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듣고,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핸스시킬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오늘 4절의 말씀이 제가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내가 잘 살 것이다. 제가 이 한국 표현이 표준 세번이 참 좋았던 거예요. 내가 잘 살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잘 사는 삶일까요?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 많은 사람을 부리고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 잘 사는 삶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잘 사는 삶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살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너무 후회가 많아. 여러분, 후회가 참 적지 않게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내가 부족했지만 정말 잘 살았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면서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주위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많은 걸 남길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존 로렌스라는 사람이 Life Choice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서브타이틀이 뭐냐면요, Discovering the Consequences of Sowing and Reaping.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한 결과를 발견하심, 이런 주제입니다. 인생의 선택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는가 말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내비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이런 교육이 어디 있어? 말이 돼? 근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들은 생활하면서 배운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생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아이들이요 지금이요 조금 방황할 수 있어요. 부모의 그 삶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옹졸하게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sooner or later 그들이 여러분 알죠. 아 맞아, 저런 인생, 부모님 산 인생, 저 인생은 주를 신뢰하는 삶이었어. 그리고 그것을 나는 붙들어야 돼 라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끄실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이라면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 인핸스된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자리에 나아갈 때 그들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걸 기억한다는 것이, 그런 축복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여러분 저는 인핸스된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우리를 높이는 삶, 지혜를 가슴을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높아지고 정말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들어진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걸 성심껏 실천하여라. 하나님 말씀을 주여름을 묵상하고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심껏 실천하라고 말씀을.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기서 prosperous라는 단어와 successful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prosper한, 그러니까 순조로운 삶과 성공의 삶이 무엇입니까? 순조로움과 성공은요 관계적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적인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한 인생이거든요. 순조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 관계가 이웃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깨달을 때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 내어준 삶이었잖아요. 그죠?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내어주기까지 주님이 하셨구나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요 종교인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종교인을 섬겼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그 사랑 앞에 꼬꾸라지는 인생이죠.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이 가장 존귀 여기는 이웃 사랑하는 것에 눈을 띄게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거 억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감격이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함으로 그 순종의 삶이 이끄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주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평화가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이 임하는 거예요. 신실함이 임하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아는 것이에요. 절제할 줄 아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퍼펙트한 라이프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쉬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죠. 아, 주님의 공로가 깨달은 바 되는 거죠. 지혜롭지 않은 삶은요 나의 업보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진정 지혜로운 삶은 예수님 행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완벽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옷 입힌 바 된다는 것이, 완벽한 삶을 주님께서 여러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